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기도자들은 때때로요 좀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아니,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 별로 특별하게 기도한다고 뭐 부자가 된다거나 뭐 성공을 한다거나 그러질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울고불고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나아지던가요? 그대로던가요? 빨리 말해요. 주여.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취미 생활인가 보다. 그 사람 그냥 시간이 나니까 취미 삼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왜? 우리가 보는 현상들은 다 좁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자신도 모를 수. 봐 보여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했지 자기가 왕 된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렇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TV나 이런 데 아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죠.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동철 목사님인데 이동철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거의 아는 분이 없어요, 이동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동철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들과 함께 사택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야. 늘 성전에서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 목사님들이. 늘 성전에서 철회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에 볼 때는 아버지 친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기들이 볼 때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아버지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버지가 도시의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아버지 기도는 소용이 없어 보여.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부흥도 안 하고 맨날 싸워, 교인들이. 진짜예요.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큰 교회 청빙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도를 계속해. 밤마다 철회를 해.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눈에 기도는 그냥 아버지 취미생활이구나, 저게. 취미상 하는 거지, 저게 뭐 아버지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런 취미생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 정말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고 기도는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뭐 집을 나가신 거지, 아예 그냥. 이 교회에서 철회하는 것도 마음에 안 차서 40일 금식하겠다고 기도는 올라가셨다가 주여 죄송합니다. 금식 기도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기도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어. 그래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상처야, 상처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자랑이 아니고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일찍 미국을 가버립니다. 한국에 사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가 된다는 건 1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목사는 아버지처럼 되게 고생하는 거란 말이야. 1도 생각 안 했죠. 물론 이제 어머니, 사모님은 늘 이찬수 목사님께서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싸웠어, 엄마한테. 아니, 아버지 한 사람이면 족하지. 참 이상한 여자다, 아주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다 고생하는 거 봤으면 됐지. 왜 어머니는 나까지 그렇게 고생하기 원하냐고. 그래서 싸웠다는 것이죠. 싸울만 해요, 안 싸울만 해요? 나 같아도 싸우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사업했잖아요, 그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예. 그런데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신을 가서 신학을 마치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거기서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시켜줍니다. 개척 나갈 때 70명이 나갔습니다. 70명이 나갔는데요. 개척하고 70명이 상가에서 개척했는데 일주일에 100명씩 교회를 오더래요. 남의 교회가 와도 아멘 해요. 그냥 왜 또? 왜 꼭 자기 교회한테 아멘이요? 다시 할 거야, 아주 그냥. 70명이 개척했는데 한 주에 100명씩 교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가 되었어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잔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직접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잔수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목회가 잘 되는 게 자기가 잘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아졌대요.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취미생활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오늘날 자기 목회가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구나.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구나. 야, 저가 봐도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오는 건 진짜 나도 이상해. 여러분, 그분 설교 알아듣겠던가요? 사실 저도 경상도고 그분도 경상도, 그분은 더 세, 아주 그냥. 안 들어보시면 올라 한번 들어봐, 그거 들어갔어. 그리고 그분 설교는 맨날 야단쳐, 아주. 그럼 난 교인들이 떠날 것 같아. 그분은 맨날 야단치잖아. 바르게 살아라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다른 교회 가라 그래, 그 사람은. 안 들어봤구나, 설교를. 주여. 그 사람은 가라 그래, 자꾸. 자기가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더 와, 아주. 우리는 가라 그러면 진짜 가거든요, 다. 그 사람은 가라 그래. 자기 오지 말라 그래. 진짜입니다. 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우리 목사로서요, 이찬수 목사를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유상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제가 한빛교회 부임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도구나를 깨달으셨어요. 이 장로님은 공직에도 계셨고, 대전시청에 오래 공직에도 계셨고,
또 교회 일에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고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우리 장로님들의 은퇴가 70인데 65세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벌써 몇 년 전이죠. 목사님 이제 조기 은퇴할랍니다. 아니 장로님 아주 앞장서 일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요. 기도 많이 하려고요. 그 장로님은 새벽 3시만 되면 교회 오시는 분이거든요. 새벽 3시부터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멘 해요. 괜찮아. 왜? 또 아멘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서 아멘을 못하고 어떡하니? 저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새벽 3시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은퇴하셔서 실제로. 그분은요 지금 정말 조용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나오셔서 기도. 제가 새벽 기도 가면 저 2층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5시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그분은 3시부터 와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교회 일에 일절 말이 없었어. 그냥 기도만 하시는 기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 9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장로님들이 장로님실에서 릴레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장로님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하루 종일 장로님들은 기도하고 계셔요. 릴레이로. 왜?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는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이동철 목사님을 100% 이해합니다. 이동철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이찬수를 기억하고 했을까? 물론 기도했겠지만은 그가 철회한 건 아들 때문 아니에요. 그는 자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의 사명을 지켜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말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당신의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재앙이다. 재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일이 잘 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그렇죠. 왜?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한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복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성공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잘 되면 그 사람은 더 기도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삶을 지켜줬구나.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나 군사님들이 아마 장성해서 40, 50이 될 것 같은데 그 가정의 영적인 지수를 알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세 분밖에 없어요, 지금. 자식들이 돈 달라는 연락을 하는데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해요, 안 해요? 세 사람밖에 안 해요, 지금. 그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가정은요, 자녀들과 부모 간에 기도 제목을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면 부모가 기도해야 되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기도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아이 다 결혼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도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다. 목사니까. 그리고 목사 중에서도 기도하는 목사잖아, 제가요. 그러니까 걔는요, 카톡으로 이제 회사 일이 뭐 문제가 있거나 어려면 뭐 이번에 제가 이런 회사 일에 이런 프로젝트 준비해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고는 아버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들이 기도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중요한 건 부모들이요, 여러분이 기도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영적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럴 때 어느 날 자식들도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하니까 나도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당하면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도란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만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알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수준, 그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이었잖아요, 제가죠. 어린아이의 수준, 초등학생의 수준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기도는 정말 참 중요하다.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도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육적인 본성을 돌파하라 그랬거든요. 육적인 본성,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도 본성은 바뀌지 않아,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빨리 말해요. 주여.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물음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 착할까? 여러분 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천사가 돼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잘못 말리면 교회 다니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착해요? 아니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착한 건 달라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과 착한 건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런 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육적인 본성은 그대로 갑니다. 자, 예를 듭시다. 여러분 그냥 쉽게 알기대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성질은 그대로 가요, 그냥. 왜? 성질이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 네. 주여, 그 성질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질이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예수도 다 성질대로 믿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런 주제예요, 그런 주제.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다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성질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지. 기도하면 달라지진 않아, 사람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회 창설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에 6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6번을. 왜? 나는 하루에 6번을 기도해야만이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자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6번을 기도한 게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도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다 돌파하자.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저를 봅니다. 그냥 여러분 책은 18쪽에 찾아놓으세요. 18쪽 찾아놓으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왜 기도하냐면 성질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성질이 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죠?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출애굽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바로 왕한테 이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한테 들은 바가 없어. 그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일하는 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노예 감독관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라. 고되게 시켜라.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딴 생각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감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우리 갑자기 일감이 많아졌냐? 왜 우리가 일을 많이 시키냐? 그러니까 감독관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가 왕을 찾아가서 당신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랬대. 그럼 백성들이 모세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해해요, 성질내요? 주여. 성질내죠. 그러자 그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야.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 때문에 죽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살게 됐잖아. 그런데 죽게 됐다. 왜? 일이 많아졌다고. 그 일이 좀 많아졌다고. 그러자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죠? 그걸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게 23절. 자, 그래서 거기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원망해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왜 이 백성들을 또 고되게 하시고 나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자, 그러자 거기 18쪽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1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하리라. 모세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만일에 모세가 성질 났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출애굽은 바로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출애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본성을 이겼다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들도 똑같구나. 우리 교인도 똑같고, 제가 37년 목회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 없는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 그 내용들을 다 제가 알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같구나. 다 같구나. 자,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본성이 다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자, 이런 걸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좀 안목이 바뀌어져야 돼. 지금 우리 교회에 왜 기도가 필요한지. 그동안 기도는 그냥 병 낫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성공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본성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도하면 행복하다는데 왜 아멘이 안 될까? 그럼 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럴래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래요? 아멘 해요. 그럼 빨리 그냥 주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멘 하면 믿음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길 바라요.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말래요. 그러면 그렇게 마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춘천제일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둥 같은 일꾼이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요, 저희 지금 한빛교도 큰 교회예요. 큰 교회지만은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몇 사람 있는데 이 한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또 주의 종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건 뭔 차이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사실 저희 교회는 저희가 주일날 한 3,50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등록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등록 안 하고. 왜 교인들이 교회 등록을 안 할까?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입장이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3년씩 다녀도 등록 안 해요? 3년씩 주일날 오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얘기 좀 해봐. 왜 그럴까? 부담 없이 다니려고. 부담 없이. 이제 등록을 하면 교구에 다 속하고, 또 우리는 목장이라 그러는데 속회기죠. 거기 또 들어가라 그러고, 귀찮아 안 귀찮아? 빨리 말해. 왜 귀찮아 그게? 주여, 다 같은 마음이구만 아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얘기다? 부담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담되게 다녀야 돼요? 편하게 다녀야 돼요? 주여, 다들 그런 얘기가 돼요. 부담된대. 자기는 교회를 조용히 다니고 싶대. 그럼 죽을 때까지 조용히 다닐 거야?
그런 분들을 저희가 등록시킬 때 뭐라고 등록시킨지 아세요? 그런 분이 생기면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이 상담을 해요. 그럼 왜 등록 안 하세요? 예, 부담 없이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전도사들한테 그럼 그렇게 지내라. 돌아가실 때도 장례도 조용히 그냥 가실랍니까? 교회도 모르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조용히 다니다가 조용히 돌아가실래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 드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소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등록해, 그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교회가 조문해주고 예배를 드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조용히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양 다니는 것이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나는 조용히 다니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럼 내 자식도 신앙생활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다니면 좋겠어요.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은 잘하네 아주 그냥.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타지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조용히 다니면 좋겠어. 애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춘춘제일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야. 우리 아버지는 춘춘제일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야. 그럼 애들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오늘도 우리 낮에 권사님이 식사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요 살아 계실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 계실 때요 교회 부흥회 하면요 가난해도 강사님 대접은 꼭 맡아놓고 하셨어요. 어릴 때 본 거야. 어릴 때 본 사람들이 그걸 해요. 교회 부흥회 한다, 강사님 대접하자 그러면 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지. 그래 따라하는 거야 자식들은. 제가 그런 분을 참 많이 봐요. 식사 대접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그 시골교회 부흥회 할 때 매 강사님도 꼭 식사 대접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 나서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을 나는 몰라. 자기 엄마 때문에 대접하는 거지 괜히. 엄마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본대로 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나 혼자 편하다고 편하게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 정말입니다. 거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가면 앞장서서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해요. 왜 조금 맨날 뒤에서 조용히 다닐 거예요? 앞장서서 열심히 교회를 돕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본성 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본성 말씀드릴게요. 자, 19쪽부터 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부정적 본성을 돌파한다. 자,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5장 21절을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거기 밑줄 그으세요. 2번째 줄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거기 밑줄 긋고 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이 많아졌잖아요. 일이 많아졌는데 누구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 모세 때문에 많아졌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모세야 왜 너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죽이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잖아. 근데 백성들은 뭔다고? 우리 죽게 됐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입니다. 갈 수 없다. 가져올 수, 그럼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가게 한다. 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부정적 본성을 이기셔야 된다. 아멘?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고 부정적인 본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회 좀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자고 해도 못 오는 사람은 못 옵니다. 왜? 부흥회 맨날 해마다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빨리 말해요. 여러분 입으로 그냥 그런 말 내가 해야 되겠어? 맨날 뭐 부흥회도 소용이? 맨날 똑같은 거고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거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아 그래 은혜 받아야지 참여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정적 본성이 먼저 있어요. 우리 속에. 목사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 본성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할게요. 여러분부터 먼저 내가 얘기하고 내 얘기해야 되겠어. 억울해 앉아서. 여러분은 누가 전화 왔어요. 그죠? 전화가 오면 대체로 전화들이 막 반갑고 야 좋은 소식 같다. 그렇게 받습니까? 좀 걱정이 되고 좀 의심이 돼서 전화 받습니까? 빨리 말해. 전화 안 받아요 아예? 응? 그렇죠? 근데 대부분 듣냐고. 대부분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 김대리가 근무하는데 과장이 그런 거예요. 김대리 부장님이 잠깐 사무실에 오라는데 라고 했으면 김대리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부장님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불렀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또 들켰구나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요 그게 긍정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반갑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본성이 부정적이야. 부정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 태도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 만나면 저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반가워서 만나요. 저게 또 나를 속이려고 하나. 저게 사기꾼 아니야? 저거? 빨리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눈도 안 맞춰. 그냥 물어봐도 그러고 딱 이제 내가 차갑게 그러다가 좀 대화 좀 해서 뭐 고향이 갔다든지 뭐 그러면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제가 매주 이러고 다니잖아 지금 매주. 이번 주에도 내가
교회를 3군데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주일 밤부터 지금 우리 춘전 제일에 왔지요. 이제 목요일 밤에는 또 저 용인에 있는 목양교회를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금요일은 또 춘천에 우리 명성교회 또 와야 되네요. 춘천에. 무슨 팔자가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아주. 또 와야 돼. 춘천을 또. 금요일은. 갔다가 왔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요, 제가 매주 이렇게 새로운 교회, 낯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처음 교인들이 만나면요, 나를 보는 표정이, 목사님 은혜 많이 주시겠다. 야, 반갑다. 이러고 웃으면서 쳐다볼까? 껌껌하니 쳐다볼까? 주여. 저게 설교를 제대로 할까? 저게 은혜는 줄까? 그런 표정에 솔직히.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면 그제 좀 풀려서 헤어질 때 되면 마지막에는 그냥 아주 화난데 끝이지 뭐 그때는 뭐 아주. 사람이 그래요. 그죠? 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부정적 본성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화를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그냥 얘들아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숙제해라 얘들아 숙제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뭐라고 그래? 숙제 아직도 안 했지? 그래. 숙제 안 했지? 그러는 거야. 부정적으로 묻는 거예요, 질문이. 그냥 얘들아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숙제 빨리 해야지 이러면 좋잖아. 근데 뭐라고요? 숙제 안 했지 아직도. 숙제 안 했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여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청소. 남편한테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여보 청소기 돌렸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도 청소 안 했지. 안 했지. 그러니까 먼저 안 했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다 부정적인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친구들 만나서 함께 뭐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 많이 하는지요. 좋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우리 아는 동창 친구 아들이 야 그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갔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 기분 나빴어. 야 누구 아들 올해 삼수치 한다며 아이고 안 됐다 야 애들이 공부를 못하지 애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남 디스하면서요 보상을 갖지 남이 잘된 얘기는 기분이 나빠서 안 해. 아주 그냥.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지.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 좀 이해합시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걸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 사람들은 부정적일까? 왜 말을 부정적으로 할까? 왜 생각을 부정적으로 할까? 이걸 연구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그냥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뇌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어디서 합니까? 뇌가 하잖아요. 뇌각이죠. 언어신경 이런 것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긍정적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벌써 인간을 창조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오면서 인간의 뇌가 유전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이미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어른들이 살아가다가 부정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애들도 태어날 때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죠? 애들도 보세요 여러분. 뭐 시키면 그래. 싫어, 안 해, 귀찮아, 안 할 거야. 주여, 저게 어딨어 저런 말 하는 게 애비 닮았네 저게 아주 그냥. 그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시키면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안 먹어. 그럽니다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인간의 뇌가 고장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장났구나. 이 고장난 본성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몸이 좀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걸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 정확하게 진단하면 인간의 뇌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의 부정적인 따지면 안 됩니다. 고장 난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찾아야지. 당신 왜 부정적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장 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게 상처받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아이고, 저게 고장이 좀 심하게 났네. 아이고, 주여. 아시겠죠?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다 부정적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용사하세요, 오늘부터. 여보, 고생 많이 했다. 고장나 산다고. 남편들 말 안 듣죠?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집집마다. 맨날 싸우잖아. 아니, 모처럼 부부가, 야, 우리 외식하면서 모처럼 좀 우리가 좋은 시간 갖자고 얼마나 좋아, 말이 기죠? 차 타고 가다가 싸워. 주야. 왜 웃어, 다 경험자들이구만. 의도는 얼마나 좋아.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이나 좀 할까? 그래, 얼마나 좋아. 가서 칼질할까? 좋아, 여보. 그래, 우리 같이 식사하고 또 쇼핑도 하고 좋아. 둘이서 차 타고 다 싸워. 주야. 말 몇 마디 하면 빠바방 빵 터져 그냥. 집에 간다 그냥 아주 그냥.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그냥 아주. 참 사람이 그래 우리가 계죠. 마음은 다 그렇지 않은데 말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내가 얘기하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옛날엔 저도 아내가 뭐 넥타이 참 이게 목회자는 뭐 바뀌는 게 넥타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일날 옷은 똑같아요 우리가 늘 넥타이 색깔이 중요한데 제가 그전에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뭐 또 절기가 뭐 그래서 좀 밝은 거 매자 그래요. 그때는 아유 됐어 귀찮아 그냥 다음에 해 그러고 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내가 여보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고 바로 풉니다 제가. 아멘 바로 합니다. 제 스스로 알아요. 내가 부정적 본성이 있다는 거. 그죠? 그전에는 아내가 말하면 안 해, 싫어, 다음에 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부정적 본성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본성을 이기는 것은 기도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그걸 이깁니까? 이깁니다. 왜? 그건 제 경험이에요. 자, 우선 말씀드릴게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부정적 본성,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걸 이기게 되냐면 기도는 뭐죠? 말이거든요, 말. 기도는 말이에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꼭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그와 같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나지 않아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사투리가 좀 이쪽이죠? 사투리 있어요. 뭐 여러분도 사투리 있기는 마찬가지야. 강원도 사투리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다고. 그럼 강원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사투리를 가르쳐 줬어요? 강원도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경상도 말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경상도 말은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친 적이 그냥 들었어.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결국 그 사람은 듣는 대로 되는구나. 그죠?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 세기도 마치고 서울의 감신대학에 가가지고 미국에 온 목사님들한테 강의 1시간 하러 갔다 왔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통역하면서 했는데 제가 참 재밌는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안 배웠지. 그죠? 그냥 살다 보니까 영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냥 듣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대화는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정적으로 발달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언어가 다 긍정적입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 언어는 안 씁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긍정적이냐면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자기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허물이 먼저 보이고, 또 우리는 성질이 더러웠어요. 남 허물이 보이면 참고 못 있어요. 꼭 말을 해야 돼. 그게 또 아유 주여, 참 부정적이에요. 제가 봐도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지금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남이 긍정적이도 아멘이에요. 부정적으로 살리고 계속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저는 얼마나 초긍정적인 사람이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시면 누가 예배 시간 졸잖아, 그죠? 졸면 목사님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졸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야 이건사님 왜 졸아요? 이런 분도 있어, 성질 급한 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불편해. 왜 제가 졸까? 왜 졸까? 근데 저는요, 누가 졸아도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아.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똑같이 졸아도 목사님들은 왜 말씀을 안 들고 조냐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얼마나 은혜를 빨리 받았으면 잠이 더 오겠어. 아멘이죠? 100%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막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겁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면 잠이 다 올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누가 와도 주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넘어지지만 말고 주무셔야 그냥 아주. 정말이에요. 저는 모든 일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참 웃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늘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만나는 교인들하고 막 진지하게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물론 듣는 여러분도 쉽지가 않아, 그지? 그런데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저는 100%예요.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다 은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은혜 받게 하신다. 예. 저희 충청도에는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춘천제일교회는요, 반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뭐 웃긴 얘기 있습니다만, 여러분 반응 좋은 건데요, 충청도는 진짜 늦어요,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웃어. 그럼 난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 웃는데요. 걱정하지 말래, 나보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부터는 전혀 문제없이 그냥 족구도 하고 그래요. 집에 가서 한대요. 어머나. 집에 가서 웃는데,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래라. 충청 사람들도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염려 안 해, 그냥. 주여. 그래서 저는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웃으며 설교해 주시는 거죠. 왜? 다 은혜 받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꼭 앞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입에도 대지 말자. 아멘. 안 된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면 교회 일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인생도 안 돼요. 제가 30년 목회했잖아요. 안 된다고 입 부러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조건 안 된대. 그럼 그 인생도 안 돼요. 그 자식들도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집에 가도 된다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집에서도 부정적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피곤하시죠?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왜? 제가 사는 걸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도 보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께 와가지고 주일 밤 집회하고 월요일 새벽 집회하고 또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 갔다 왔잖아요. 서울 가서 집회하고 또 저녁 집회하고 또 목요일은 용인 가야 되고 또 금요일은 또 춘천 와야 되고 또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또 아우리치래요. 그럼 토요일은 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저 부안에 갔다가, 부안 알아요? 모르는구나. 서해안 부안 바닷가. 거기다가 또 그렇죠. 전라도 부안. 그러다 또 어디까지 간다? 보성까지 갔다 와야 돼. 보성 알아요? 네, 전라도 보성. 거기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들어오면 다음날 주일이에요. 또 주일날 다 예배 드리면 월요일날 새벽 4시에 월요일 새벽 4시에 버스 타고 인천공항 가야 돼요. 인천공항 1터미널에 7시까지 모여서도 일본 갔다 와야 돼. 살겠어. 살아요, 잘.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이상하게 안 피곤해. 그냥 아멘을 왜 자꾸 생각을 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안 피곤해. 여러분도 안 피곤해. 겨우 새벽기도 나오고 피곤하다 그러면 안 돼. 배경의 목사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 새벽기도 안 났다고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피곤하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안 피곤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절대로 피곤하다는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안 피곤해요, 제발. 맨날 교인들이 목사를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더 피곤해 아주 우리가. 목사님 안 피곤하시죠? 그래야 돼. 정말입니다. 교회가 와서 자꾸만 아이고 피곤하다, 또 쪼마 넘으라, 아이고 부담된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일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꾸 부담된다 그러면 인생이 부담돼. 사는 게 부담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부정적 본성을 돌파한다. 왜?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이에요. 기도를 오래 해보니까 어느 날 나의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아멘입니다. 그건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물론 지금도 부정적인 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전에 늘 그래요. 내 스스로 나는 안 피곤하다. 나는 안 피곤합니다. 정말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안 피곤하시죠? 왜 피곤해? 주여, 이번 붕이 하나 있다고 아이고 피곤해라. 주여, 나는 매주 하고 다녀. 매주 그냥 일주일 내내 난 돌아다니는데 뭘. 그죠? 안 피곤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극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밑줄 긋습니다. 마지막 줄이죠. 화가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일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괴롭힌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출애굽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물론 그들에게 노동이 심화해졌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출애굽은 시작된 거죠. 아멘이죠. 이미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도 생각을 어떻게 쓰냐?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내가 춘천제일교회에서 적극적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극적인지. 대부분이 소극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해볼까 하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할까. 더 나아가서는 하던 대로 하자. 여러분 여성교 남성교 다 여기 계시잖아요. 사업 계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지요? 작년에 하던 대로.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죠? 아니 왜 교회 일을 작년에 하던 대로 하고 다른 교회 하는 거들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지.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다 그렇게 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할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 안 쓰고 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인데. 말로는 주님의 일을 하지만요, 자기 일보다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자기 일은 그냥. 근데 주의 일은, 부담 없이 해, 부담 없이. 교인들이 힘들어해. 간단하게 해야지, 뭐. 빨리 하자고 그냥 오래 하면 안 돼, 요즘은. 쉽게 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일이 되겠냐고요. 자, 이것도 원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이 소극적인 것도 본성이다. 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 하나도 안 했잖아. 다 지금 다 그렇게 일하고도 교회를. 그러니까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극적인 본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래서 왜 사람이 소극적이냐면요. 이것도 뇌 때문에, 뇌. 인간의 뇌를 좀 우리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체 에너지가 100%라면, 우리가 에너지 쓰잖아요. 그죠? 걸어갈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노동을 할 때, 그죠? 힘을 쓸 때, 이럴 때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인체 에너지가 100%라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에너지 쓰는 게 뭐냐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 작은 뇌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 뇌가 에너지, 인체 에너지의 20%를 지가 다 쓰는 거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손발이 쓰는 건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자기 혼자 엄청나게 쓰는 거지, 에너지를. 그러니까 뇌는 언제나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존 본능이란 말 들어봤죠? 생존 본능.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본능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쩌다 해도요, 본성은 뭐죠? 살아남는 거, 생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생존 본능이라고. 뇌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런 거 뇌는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 야,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이롭게 할까?
뇌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다니까? 뇌는 오직 한 가지요. 소극적으로 해야 돼. 즉,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다 이러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왜? 몸의 에너지를 자기가 다 쓰니까 뇌는 언제나 이 주인이 몸에 에너지가 빠져가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게으르다. 그냥 그 사람의 그게 아니고요. 뇌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게으른가? 게으름이란 것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막연하게 게으름이 아니고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요, 더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빨리 끝내고 싶고 하던 것도 안 하고 싶지, 그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더 하고 싶어요 하다가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누구나.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뇌는 언제나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많이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본성이 소극적으로 되는 소극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내 삶이 뇌 지배를 받게 하면 되고 믿음의 통치를 받게 된다. 믿음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뇌가 나를 지배하는 걸 이겨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왜 기도해서 본성을 이기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본성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본성대로 삽니다. 부정적으로 살고 소극적으로 살고. 그러나 기도하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더라. 제가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뭐가 어떤데? 그럼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게 뭔데? 그냥 기도 많이 나온다고 우리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빛교회가 새벽기도 100명 나올 때와 새벽기도 1000명 나올 때 차이가 뭐냐? 성도들의 열심이 달라진다는 거. 무슨 열심?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빚이 100억이었어요. 100억. 교회 빚이 100억이면요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하여튼 놀래질 않아 다들. 다 100억 정도는 그냥 호주머니 입고 다니나 보지?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이라니까요.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그걸 10년째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온 겁니다. 저희 교육관 지으면서 100억 빚을 지고 있었던 거라. 제가 부임하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기도만 많이 했느냐? 성도들의 열심히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 100억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하면 적극적이고 열심히 생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강구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번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여러분 책대에 보면 기도 컨퍼런스라고 광고가 있죠, 그죠? 이 컨퍼런스에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3일 동안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기도 학교를 제가 50 강의를 다 강의하는 게 컨퍼런스예요. 저 혼자 강의해요.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저희 본당에 5,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때 오면 여러분들이 한빛 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구나. 저희가 해마다 지금 10년차 이걸 하고 있는데요. 3일 동안 그 5,000명을 다 먹이고 재우고 진행하려면요. 해마다 저희 교인들은 500명의 봉사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식사해야지. 또 시간 찬양 인도해야지. 찬양하면 인도할 때 100명씩 쓰거든요. 찬양 인도해야지. 주차 봉사해야지. 숙소 봉사해야지.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어려이 저희는 해마다 8월 첫 주가 아니면 여지없이 월, 화, 수를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요. 전국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는. 그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열심을 하는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요.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해마다 3일이면 휴가를 내요.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휴가를 다른 데 못 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휴가라고 당연히 알아요. 그 3일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그런 열심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기도만 많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이 어떤 것이요 지금 주여. 내가 보니까 살짝 그런 마음이 들어. 아이고 너무 기도해서 적극적이면 안 된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것 같아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적극적으로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연수가 길지 않아. 우리가 그래도 건강할 때 일해야지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요 기도도요 건강해야 기도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지금 90이 넘은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0이 넘었는데도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감사한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젊었을 때 하는 거고 건강할 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요양원 가시고 금방 천국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피하는 본성을 돌파해야 된다. 우리 20쪽으로 넘어갑니다. 회피하는 본성을 돌파하자. 출애굽기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기 밑줄 끌까요? 제일 마지막 구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모세가 누굽니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세도 뭐라고요?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말은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만두겠다는 겁니까? 그만두겠다는 거지.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 말은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난 안 해요. 이래요.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돌파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다가 어려우면 얻는다? 피한다. 그죠? 하다가 어려우면 피해.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겨내야 되거든. 근데 인간의 본성은 피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막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 가버린다. 여행 가버린다. 여행 간다고 달라집니까? 안 보고 싶은 거지 그냥. 그건 안 보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행 간다든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파해야죠. 이겨내야죠. 뭐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걸핏하면 아유 나 성가대 안 해. 아유 그냥. 아이 나 교사 안 해. 아이 나 속장 안 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맨날 안 한대 뭘 안 한대.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요. 아니 시험이 들면 교회를 더 나와야죠. 아멘 해요 빨리. 나 교회 안 나가. 나 찬양대 안 할 거야. 나 교사 안 할 거야.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한다는 거죠. 안 해. 눈 감는 거예요. 눈 감다고 문제가 없어지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그죠?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지 않잖아. 안 보일 뿐이지 그게.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돌파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모세야 출애굽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회피하는 본성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성경에 너무 많잖아. 누가 생각납니까? 그래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지나도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나 혼자밖에 없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더 기도했습니까? 나의 생명도 거두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거두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문제가 생기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죽고 싶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지? 주여, 왜 아멘 안 하고 자꾸 있나 보네. 아유, 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파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죠, 여러분. 모세도 그만두고 싶었고 엘리야도 그만두고 싶었고, 근데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니까 이제 내 본성대로 두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피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도 목회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파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였어요. 제가 1990년에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월세 6만 원 내는 상가 10평짜리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서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한 4년쯤 지났는데 이제 교회가 좀 자리 잡았어요. 어른들이 한 50명 될 텐데, 어느 날부터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2사람이야, 친구가. 2사람이 어떤 그 애들이 다음 주에도 한 3명 데리고 5명이 오고, 그 5명이 다음 주에는 10명을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10명이 5명을 또 데려오고, 남의 교회가 풍요도 아멘 해야지. 우리 춘천 제일교회 날마다 때마다 새 신자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개척교회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뜬금없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신나죠. 그래서 막 애들 밥 챙겨주고 예쁘다 그러고. 금방 걔들이 막 30명 되고 50명 되고, 아멘 자꾸 하고 지금 빨리. 정말이에요. 서너 달 사이에 어른들은 끼케야 40-50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고등부 애들이 한 100명 되는 거예요. 복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대요. 처음에 10명 오고 20명 되는 그렇게 좋아하던 교인들이요, 애들이 10명 되니까요 눈치를 보더라고. 아이고 왜 왔냐. 왜 그랬을까? 밥을 못 해주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그렇지. 그때 제가 개척해서 10평짜리 있다가 2년 만에 옮겼어요. 왜? 여러분 참 개척은 작은 데서 해야 돼. 왜? 작은 데서 하니까 금방 채워지더라고, 주여. 그 10평이요 한 30명 앉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한 25명 되는데 옮겼죠. 그러다 거기서 또 한 번 또 옮겼어. 3번째 옮긴가, 교회를. 교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 봐야 옮긴 교회고, 뭐 주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 개척교회가. 칸막이 해가지고 개우 본당 있고 교육관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교육관 뒷구석에서 그냥 가스레인지 2개 올려놓고 밥해서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해먹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막 끙끙대는 거. 그러다가 정말 한 개도 50명까지는 괜찮았어요. 학생들 돌봐줘야 돼. 그런데 100명이 되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설거지도 그렇고 밥을 하는 것도 그렇고 먹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교회가 드디어 시험에 들었다고요. 진짜 시험에 들더라고요. 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도 시험에 드는 거 경험해봤어요, 나는. 들었어, 안 들었어? 여성교회 뭐라 그래요? 목사님,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밥하러 왔어요, 우리가? 우리도 은혜 받고 싶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어른들끼리 할 땐 돌아가면서 하는 게 괜찮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누가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나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은데 주일만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교회끼리 서로 밥하자 말자 그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주여, 나 이제 밥하는 것 때문에 기도원 가기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심각하니까 내가.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참 기특해. 그래요. 여성교회 모아놓고 회의를 하지 않고 기도하러 갔던 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교인들 모아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회의를 했으면 100% 그때 식사를 그만뒀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교인들이 그랬거든. 식사하지 말자고. 뭐 간단하게 그냥 빵 하나 먹든지 그러자고. 왜? 학생들이 많이 온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멘해. 왜? 춘천 제일교도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기도하러 갔다니까. 세상에. 아이고 주여.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갔어요. 있었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일주일 내내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타는지. 하나님 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여 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여. 하나님 말씀이 잘 없는 거 알죠? 하나님이 말씀이 잘 없는 거 아시죠? 기도 안 해봤나 보다 또. 주여.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말씀해?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이 많지가 않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이 짧아.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 만나요. 그래도 하실 말씀은 꼭 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 일주일 내내 말씀이 없어. 그러다가 금요일날 뜬금없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 기도 막 주여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기도하냐 그러더라고.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밥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지금. 그러자 야 하나님 참 재밌으셔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답이잖아. 근데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야. 나한테 질문을 하나님 잘하셔. 질문을. 종아 그 학생들 때문에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너는 그 학생들이 왜 갑자기 너희 교회 온 줄 아냐 그러더라고. 세상에 지금 말이야. 그게 말이라고 해 지금 급한데. 나는 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답을 달라는데 하나님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야. 뭐라고? 학생들이 왜 온 줄 아냐는 거야. 여러분 왜 갑자기 개척교회 학생들이 많이 왔을까? 빨리 말해요. 아니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왔어? 답 안 할 거예요? 새로 개척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너무 되잖아. 그래서 소문이 난 거지. 은혜가 설교 잘한다고. 아니야? 모르겠어요. 주여. 아니 여러분 춘천제일교회 왜 와? 우리 이용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주여. 당연히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소문이 나서 오는 거지, 그지? 아이고 주여. 근데 문제는 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지금 종아 너희 교회에 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줄 아냐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아니 내 설교가 좋으니까 오지요라고 어떻게 내가 말하냐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물을 때 내가 대답을 안 했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속으로는 설교가 좋아서 오지 뭘.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대답하더라고. 종아 너희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거다. 아이들 다 돌보아라. 내가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밥을 해요 말아야 돼요? 그러자 끝. 말씀이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말이 길지가 않아. 그분은 말이 짧은 분이야. 감안하고 맞나요? 하나님은 말이 짧아. 끝났어.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뭘 받았어? 밥을 해야지 말하지 말을 안 했잖아.
교회를 돌아왔어.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그 한 주간 기도원 갔다는 걸 아니까 소문이 났지 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성 교인들이 교회로 왔더라고.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 아니 기도하고 왜 응답 또 못 받고 왔냐고 막 타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그럼 한 말씀도 못 들었냐고. 아니야 들은 말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밥하라 하지 말라 말은 안 하셨어. 그런데 나한테 왜 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묻기에 내가 사실 설교 잘해서 온다는 말을 못 하겠었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그 학생들은 내가 보냈다. 그 말만 하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그 다음 주도 밥 잘하던데.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때 그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된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목사는 우리 교회 와서도 부목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교사 된 친구들, 뭐 변호사 된 친구들, 이제 다 40대, 다 중반들이죠, 그죠? 그때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자랐어요. 얼마나 보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그 개척교회 때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부모가 밥을 해주니까 그때 우리가 수도도 없는 교회야, 수도도 없는 교회. 펌프 알아요? 펌프. 물질한 거. 그 시골이니까 그런 허름한 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에 그 추운데도요, 그 펌프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서 밥은 어른들이 하고 식사는 설거지는 학생들이 하기로.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냐 말이야. 그 애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찬물 가지고요, 그릇 다 씻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들이 은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면 가끔 그 친구들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우리 대동교회 다닐 때 주일날 밥 먹고 설거지 돌아가면서 했던 거 지금도 그 얘기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돌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진작에 내가 그만뒀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모세와 똑같은 거잖아.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건 그만두겠다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은 나 여호와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적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다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주의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직분이 있다면 그들은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사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냐면 기도해야 돼요. 왜? 사명이 있는데 본성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회피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고. 여러분, 내 올 설교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딱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춘천제일교회 여러분 정말 사명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앞장서서 감당하고 영광되게 감당하세요. 춘천제일교회 장로로서, 춘천제일교회 권사로서, 춘천제일교회 집사로서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본성은 오직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